앞서 우리가 413장 찬양을 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에 딱 지금 부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찬양의 그 가사처럼 아주 편안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죽음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34장은 모세가 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임종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상한 것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죠. 그것은 모세가 비록 이제 나이가 120세였지만 시력도 정상이었고 영육으로 강건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쇠하든지 뭐 병이 걸린다든지, 그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전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거거든요. 또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강건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는다 하는 사실이고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강건함에도 이제 죽는다 말이죠. 그 말은 이 죽음이 그냥 자연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괜시리 그냥 산에 올라가라 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을 보게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살핀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하시거든요. 근데 또 마지막에 다시 또 하나님이 산까지 올라가게 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을 모세 보고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안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을 또다시 보여주시고 그 장면을 기록해서 남기시고 모세의 죽음과 관련한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임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런 행동, 이 행동에 가장 이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즉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임종에 이렇게 지금 관여하시고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 말씀을 남기시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말씀을 남기려고 지금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가장 이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맹세라는 표현이다. 맹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다. 이 맹세를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맹세와 언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모세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명기는 끝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도 아니고요. 또 뭐 모세의 어떤 일대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거듭 계명을 다시 알려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신명기의 뜻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제목처럼 신명기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언약을 강조하면서 끝을 이제 맺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것도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곧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또 은혜 언약은 곧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렇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는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셨잖아요. 내 씨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표면적인 이유는요, 그가 한순간 실수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메시아 언약 때문입니다. 메시아 언약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가 실수한 일이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 메시아 언약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메시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한테 율법을 가르치고 전했던 율법의 대명사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그 앞까지입니다. 왜죠?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자인 여호수아가, 이름도 예수님과 같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지금 예표해 보여주시는가 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그 실수의 사건이 없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만 이끄는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120세인데도 젊은이 못지않은 기력을 갖고 있는데도 그가 죽었다 했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다 했습니다. 왜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사명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모압 땅에서 죽는 겁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이상하죠. 왜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모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그냥 그가 실수 한번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맥락에서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0절에 이제 보면요. 이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 하필 모세냐 이거죠. 그죠? 왜 하필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느냐? 무슨 대화를 했댔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9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라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제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모세가 강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모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과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모세란 말이죠. 모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대명사이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한 의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짧은 두 구절의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의 흔적으로 지금 남기고 미리 예표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일이죠, 이게.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위대한 영웅, 지도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기록해서 남겨주시면서 그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어렵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신약시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부터 시작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이스라엘은 정작 몰랐던 거거든요. 그들은 그냥 율법 지키는 데만 급급했지, 그 율법을 주었던 모세와 또 그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며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지도자로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이 일을 이끌어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그들의 관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밝히 드러난 계시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나의 행위로 어렵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망고불변의 진리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끌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 율법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